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아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나와 사랑과 자비를 구하며 또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다 줄줄줄 외울 정도로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치유를 베푸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혹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혹은 그 많은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살아온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이때는 아직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죠. 제일 수제자급인 제자들 중에서 약간 연장자이고 우두머리급인 시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시몬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주시고 내가 앞으로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전체적인 그런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죠. 이 역사상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분은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보는 눈들은 몇 개였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지켜봤던 눈들도 있을 것이고 벌써 그 사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벌써 뭐 수십억, 수백억이 있겠죠. 그 보는 관점들은 한 분 예수님을 보지만 하나의 관점으로 보지는 않고 다양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도 역시 제각각이더라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세례 요한으로 이어지는 예언자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 안에 속해 있던 적이 있죠. 아주 잠시 동안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 예언자 전통 안에 있는 분이신 건 맞긴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최근에 나타난 예언자, 마지막 예언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세례 요한은 가죽 옷을 입고 가죽 띠를 띠고 들에서 나는 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이슬 맞으면서 잠을 자는 그런 생활을 하던 정말 예언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심판의 예언, 하나님 도끼가 지금 뿌리에 놓였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도끼에 찍혀가지고 불 속에 던져질 거다. 그러니까 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으로 선포를 하면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환점을 줄 수 있는 게 세례다. 어서 와서 깨끗이 씻음을 받는 이걸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촉구했죠. 그러나 광야에 살던 예수님,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어디에 사셨냐? 마을 한가운데 사셨어요. 물론 끊임없이 여행을 하셨지만 가는 곳마다 마을 한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이죠. 어디 한적한 곳, 사람들이 없는 광야, 빈들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 틈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또 그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하신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모로 세례 요한과는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의 계보를 잇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죠. 사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오지 않는 몇몇 가지의 시선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로마 제국과 대제사장을 위시한 그런 종교 지도자 혹은 기득권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관점이죠.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였냐? 불령선인이었다는 것이죠. 불령선인이라는 말은 요즘 잘 쓰지는 않는 말이죠. 옛날에 일본 제국주의 때 우리가 일본에 강점을 당했을 때 식민 통치에 반대하는 조선인들 그래가지고 뭐 데모도 한다거나 아니면 막 그런 글도 쓴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이 일본 식민 정부가 그런 조선인들에게 불온하고 불량한 인물이다라고 해서 불령선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보면 딱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로마가 요구하는 거 세금 꼬박꼬박 내면 되죠. 그리고 그런 요구 적당히 들어주면서 우리 식민지지만 우리만의 자치를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치권을 받고 그 안에서 로마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평화를 유지한다.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의 구상이었고 자부심이었고 긍지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들의 자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의회의 의원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통치를 대리하면서 우리가 이 지금 식민지 상황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어.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유지되고 있지만 언제 갑자기 또 로마의 어떤 정책들이 바뀌거나 할지 몰라서 사실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그나마에서라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 이 지도자들이 정말 희생하고 뭐 헌신하고 자기네들의 최대한 노력을 쓰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안정적인 질서 안정적인 그런 기반들을 비판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질서에 정면 도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폭력적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끌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불령 선인이었다. 반역 세력이었고 그 편안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결국은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또 이 종교 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런 관점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선동해서 예수님을 없애버렸고요. 또 다른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 성서에서는 열심당 혹은 젤롯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12제자 중에 우리가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 말고 또 하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별게 없어요. 단지 그냥 열심당 당원 시몬, 뭐 젤롯당 당원 시몬 이렇게만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그런 독립운동가, 혁명적 독립운동가 그룹이었죠.
이 그룹은 칼을 차고 다녀가지고 시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언제 가다가도 암살 대상, 어쩐 이 독립을 방해하고 로마 제국의 지배에 순응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슴에 품은 칼을 꺼내서 찔러 죽이고 하는 그런 폭력적이고 그런 방법으로 독립을 깨우려고 했던 그런 그룹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가 과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런 혁명 또 독립의 노선에 동조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잠입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로마에 동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독립을 위해서 막 자기가 정말 침을 튀하고 피를 토하면서 막 그냥 강조하는 것 같지도 않고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은 그냥 회색 분자 정도.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세를 많이 불려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갑자기 친로마나 아니면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을 할 때는 언제라도 그 제자 시몬이 가슴에 품은 칼을 꺼내서 이 사람을 암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여행길을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그 오늘 말씀 보면 이 시몬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두 눈 시퍼렇게 뜨시면서 세계를 바라보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인데 다윗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압제해서 건져가지고 독립국가로도 만들어주고 우리를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메시아 같은 그리스도 구세주였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백은 단순한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당시 제국과 종교의 억압과 폭력에 의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구원 사역,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까이서 보고 또 직접 겪은 민중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민중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베드로도 호의호식하면서 남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억압받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산에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설악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낑낑대고 올라가서 설악산 대청봉에 딱 올랐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땀 흘리면서 올라왔는데 너무 좋죠. 생각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 대청봉에 같이 올라갔던 일행이 딱 올라가가지고 보는 풍경은 어떻습니까? 그 풍경이 다릅니까? 생명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좀 다르게 볼지 모르지만 같이 올라가서 같은 자리에 서서 그것을 봤다. 하나의 풍경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정서나 감흥이나 관심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야, 저 멀리 바다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야, 여기 설악산 아래 이 속초 시내 봐라. 야, 저렇게 사람들 자동차도 개미같이 보이고 막 그런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야, 여기서 올라와 보니까 다른 봉우리들이 다 우리보다 낫고 그 아주 오밀조밀하면서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 와서 야, 이 산꼭대기에 올라왔더니 이런 나무가 있네. 이런 풀이 있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이렇게 좋은 곳에 이제 케이블카를 논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서식하던 이제 사냥들은 어디로 가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쓰레기 버리고 여기 바위 틈에다가 이 쓰레기 꽂아놓고 간 이런 사람들이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친환경적인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다 다른 관점으로 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폭력주의자이기도 하고 질서 파괴자이기도 하고 체제 전복자, 불령 선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고 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비폭력주의자이고 민중주의자이고 치유자이고 위로자이고 또 그리스도 구세주라고까지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청봉에서 풍경을 보는 데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관심 따라서 보면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볼 수는 있죠. 가능하죠. 내 취향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대청봉에서 보는 풍경과 예수님을 보는 것은 같을 수는 없죠.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 관점들을 들었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는데 시몬의 대답에는 정답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시면서 그에게 내가 이 열쇠를 준다. 내가 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 대답이 정답이었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봐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가까이서 봐야 돼요. 가까이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정도 하면서 구경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방관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략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자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밖에 못 봤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어떤 이런 시대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심판에 고지를 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들 보니까 옳은 말 하네, 바른 말 하네,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네. 딱 거기까지만 봤다라는 것이죠.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그러나 가까이서 본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은 구세주였고 구원자였고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또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를 받고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성서를 얼마나 가깝게 보고 있고 얼마나 가까이 두고 있느냐.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 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연구를 하고 있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봐야만 그 진면목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점의 기준이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 기준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절대 권력자이고 절대 주권자,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이시죠. 우주의 황제이십니다. 자기들이 지금 타협해가지고 우리를 목숨줄을 쥐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치권을 보장해주는 그 황제, 그리고 그 황제와 같은 비슷한 부류의 더 높은 존재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황제가 자비가 있었느냐? 자비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자기에게 거역하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런 성과와 그런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아주 무자비했습니다. 예? 법과 원칙을 정해놓고 이거에 따라라. 그런데 그 법과 원칙은 어디서 나오느냐? 짐이 곧 국가다. 내가 황제다. 내가 이 우주의 주인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게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곧 법이고 원칙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세계를 통치했다라는 거죠. 거부하는 세력은 가차없이 자비심 없는 그런 심판을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처형,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십자가 처형을 행하는 그 주체가 바로 로마 황제였다는 것이죠.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그런 황제에 협조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따르고 순응했기 때문에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관점이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율법 잘 지키고 그랬으니까 복 받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런데 저것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벌받고 심판받고 압제받는 사람이 당연한 거야 라는 관점을 갖고 있었던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폭력과 물리력 또 질서와 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그런 황제 같은 분이 아니시죠.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약세기로 오면서 예수님을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왕으로 군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왕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집 나간 아들 언제 오나, 이놈 어디 가서 고생 안 하나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마을 입구를 서성이는 그런 아버지 모습. 그리고 아파서 울부짖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같이 아파하시는 그런 어머니로 이제 그 모습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가 정한 그런 원칙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예? 또 내 말을 잘 들은 사람은 천국 가고 하는 그런 원칙을 정하셨는데 사랑 때문에 그 원칙을 깨신 분. 이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그 죄값이 엄청나게 큰데 그럼 내가 채무자인데 내가 갚아줄게 라고 하면서 그 채무를, 채권자인데 그 채무를 대신 갚아주신 분, 그런 분으로 하나님 모습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제대로 찾아야 되죠. 보려면 찾아야죠. 어딘지. 어디서 찾느냐? 바로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 이 땅,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교리적인 언어로는 성육신, 육신이 되었다. 영이신 분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신 곳, 이 나사렛을 어떻게 봤냐면 그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아무 기대도 안 하고 멸시하는 그런 동네 출신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러 누가 오느냐? 저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사실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처음 누워있는 그 침대는 뭡니까? 바로 우마의 구유, 밥그릇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주셨던 그 공생애는 철저하게 낮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힘겨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떠들썩하게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 세리와 창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 여자, 어린이들 등등등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뭉뚱그려 가지고 딱 두 음절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죄인.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할 때 그 말을 들은 게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하면 그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셨던 작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있죠? 자꾸 예수님을 비단 옷 입고 궁궐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돈 많이 떵떵거리면서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아주 보란듯이 그냥 큰 헌금을 바치고 큰 많은 재물들을 끌고 와서 바치는 그 부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과 종교의 최정점에 있는 그 권력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고 화려하게 장식된 성전, 뭐 오늘날 따지면 뭐 예배당, 교회겠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아, 저 높은 곳에 저 하늘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겠구나 하면서 저 하늘만 보고 있고, 예?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 예? 정말 상류 사회, 부자들의 사회, 그런 것만 바라보고 엉뚱한 데서 예수님을 찾고 거기서 만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은 신앙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같이 가까이서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도 반석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반석 그러면 떠오르는 예화가 있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집이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교회였습니다.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자신은 그렇게 든든한 바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든든한 바탕이라는 건 어떻게 되지? 그건 올바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는 신앙. 올바르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보이는 풍경이 다른 이유는요. 다른 곳에 서 있고 다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뭐냐? 예수님이 보신 것을 봐야 되죠.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예수님과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같은 관점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사람과 사랑과 친밀한 관계 단계로 들어가고 그 단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반석같이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 되신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